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 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간 예수님의 죽음으로 갱신되고 완성될 새로운 유월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갱신된 유월절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예언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앞으로 이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엄청난 시험거리로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참혹한 죽음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사실 두려웠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제자들을 생각하니 외로우셨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군중들을 생각하니 그들이 심판당할 생각에 슬프고 마음이 참담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이렇게 예수님께도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시험거리로 다가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그들의 희망, 그들의 리더가 무자비하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들이 느끼게 될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은 눈에 불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바로 기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함께 제자들과 나눴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이제 감람산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5가지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요, 바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39절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습관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그리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요,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그리고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통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타내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늘 집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4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2절에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아버지여 라고 외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를 올바로 성립한 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버지 됨은요, 책임감 있는 사랑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요, 솔직하게 그리고 꾸밈 없이 내 감정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당해야 되는 고난은 너무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바램을 하나님 아버지께 털어놓으십니다. 이 잔, 즉 이 고난의 죽음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꾸밈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바램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요,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바램을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바램을 꺾고 아버지의 바램과 계획에 자신을 일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기도로 내 바램과 아버지 바램 사이에서 아버지의 바램을 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끝나자 시험의 때, 유혹의 때가 바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47절부터 53절에 기록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 시험거리에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그 무리들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올바른 기도로 이 유혹과 환난의 순간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던 제자들은요, 시험과 유혹의 순간이 오자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당부에도 불구하고 잠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시험의 순간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무력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무력으로 맞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곧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기도하여 깨어있지 않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유혹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시험의 때, 유혹의 때를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이 올바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올바른 기도의 5가지 자세를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한결같이 기도하고 늘 간절하게 기도하며 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늘 꾸밈없이 솔직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